오늘은 두 번째 대강절입니다. 두 번째 대강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대강절 화관에 초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를 이제 촛불을 켜는 겁니다. 여기처럼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대강절은 촛불 2개를 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저런 화관이 없어가지고 대신 이 영상으로 대신해가지고 촛불을 2개를 킨 것입니다. 이날은 역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이 오신 의미 가운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화에 관해서는 유명한 화가 중에 네덜란드의 화가 루벤스가 명화를 그렸습니다. 루벤스는 17세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이 네덜란드까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스페인 왕이 루벤스가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교 수완도 있는 그러한 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 영국하고 스페인이 그때 아주 이제 긴장 관계성 속에 있는 적대국에 속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루벤스가 이제 화가니까 영국의 찰스 1세 왕의 그 초상화를 그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루벤스를 영국으로 특사로 이제 평화의 사절로 이렇게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도 루벤스가 이제 자기 초상화 잘 그려주고 이랬기 때문에 잘 알고 또 루벤스가 또 언변도 좋고 해가지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벤스가 그게 고마워가지고 찰스 1세 왕에게 그림을 그린 그림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이 루벤스는 특별히 기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림이라든지 거기서 또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림이라든지 또 이제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림이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가운데 있는 여기 이 여인이 있잖아요. 거의 뭐 준나체 그림이지만 이건 여신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여신 팍스 여신이에요. 팍스가 평화를 말하는 평화의 여신입니다. 요 뒤에 있는 요 사람이 이제 요것도 여신인데 모자를 쓰고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네르바라 해서 지혜의 여신입니다. 지혜의 여신이 여기 이제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마스라 해가지고 이제 군신 아니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고 또 그 뒤쪽에 또 뭐가 있는데 그 신은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이제 알렙토라고 해가지고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그만 애가 여기 난리가 달렸죠. 요거는 이제 이게 그 큐피드 사랑의 신입니다. 화를 탁 쏘면 이제 사랑이 꽂히면은 완전히 이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신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남자처럼 이렇게 그려진 지금 여기에 뭐 같은 거 많은 거는 이게 이제 다신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이런 데도 이제 뭐가 담겨 있는 것들도 좀 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쟁을 막고 이제 전쟁의 신을 지혜로 막고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사랑으로 이런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그럴 때에 번영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그러한 아주 명화가 됩니다.
이 모두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 이제 이게 표범인데, 표범이 이게 고양이처럼 여기서 이제 재롱을 떨고 있는 듯한 이런 그림을 그린 것도, 이것도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리고 이제 그 평화의 결실로 번영과 이런 안정이 깃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평화는 번가면 전쟁이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는 최고의 아주 대단한 그러한 예언자고 예언서가 됩니다. 예,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평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모든 만물이,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만물이 하나도 일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규정하신 상태대로 있는 것을 평화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상태대로 있는 거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높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낮은 데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평화를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한 사람을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막 이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허물어뜨린다든지 그럴 때는 이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더라도 교회에서도 또 이제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이건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정해 주셨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직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휘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교회도 평화로운 상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규정해 준 대로 이제 있는 평화로운 상태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걸 말해요.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안 것이 아니거든요.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메시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유명한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어거스틴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메시아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방법, 힘이나 돈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말하자면은 인간 사이의 신뢰, 인간 사이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그동안 세상에 있었던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폐하여 버리고 무기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평화의 도구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또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러면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되면은 억울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이러한 평화의 상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영원토록 지속시켜 갈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러한 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직은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졌다고 해도 되고 좀 덜 이루어졌다고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근데 이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 가지고서는 완전하게 이 세상의 평화를 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지만 그 이래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세계대전도 있었고, 1차 대전, 2차 대전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 6.25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저기 이란, 이라크 쪽에도 전쟁이 있었고, 이렇게 전쟁들이 막 시시때때로 터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 끝나게 되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대망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사실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강절이 그처럼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정리하신 이후에는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로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아무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이 찬양이 터져나온 때가 언젠가 하면은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을 때예요. 로마가 그동안 정벌도 많이 하고 서로 내적인 권력 쟁탈에 의해서 전쟁도 치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팍스 로마나가, 이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이렇게 이제 평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보다 더 탁월한 것이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야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 평화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자기 혼자의 평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러한 평화가 자기 혼자만 있으면 평화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살잖아요. 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내면 세계 속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될 때는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동그라미는 우리 개인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개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왕으로 모실 때에야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과 또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들, 내가 주님을 믿긴 하지만 아직은 내가 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 세계 속에서 절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늘 불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때로는 좋을 때는 평화가 되고 이게 나빠지면은 절대로 평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메시아의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이 평화를 일단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빼앗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풍파가 이루어질 때는 막 흔들릴 수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은 다시 또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마음속에 깃들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평화를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속에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이럴 때에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시아가 주시는 평화를 우리 내면 세계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를 이룩하려고 노력을 해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거 아시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여기 가서 이 사람을 씹고 저기 가서 씹고 하면은 서로 씹힌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어색해지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트러블 메이커라. 그 트러블 메이커 반면에 무슨 메이커가 있죠? 피스 메이커가 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조정해주는 피스 메이커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는 피스 메이커까지 나가야 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 평화를 소유한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산상보훈에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니까 정말 평화를 창출하는 것보다도 전쟁을 야기시킨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는 겁니다. 1차 대전 경험하고 2차 대전 경험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전쟁을 이렇게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자들도 이제는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평화를 만들어가려고 할 때는 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또 자기 적대하는 사람, 또 자기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야. 그럴 때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이웃사람, 원수사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나아갈 때에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메시아, 평화의 왕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겁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지상에서 처음 살게 될 때에 신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데에 평화가 있으면 그것이 곧 행복의 길이다. 평화를 지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렇지, 힘이 있어야 되겠지 하고 신이 힘을 줬습니다. 또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힘만 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혜가 물론 필요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도 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요,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돈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돈도 필요하지. 그래서 돈도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줬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 녀석이 개면 적은 듯이 이렇게 이제 머리를 긁으면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물론 부족하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루벤스의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거기에도 큐피드, 사랑의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성경에서도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에서도 정말 평화가 있으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을 실천해가지고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될 때에 우리는 평화의 왕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길봇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길봇교회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감싸고 사랑으로 이제 돌보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형제 우애를 나누게 되면은 이게 바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접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꾸 사랑으로 베풀고 돕고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갈 것이고, 이러한 공동체가 점점 사회로 뻗어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도 평화가 점점 더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언급한 8복 중에 7번째 복을 이렇게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평화를 일구어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